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마음을 아파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친히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형편에 맞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아파요 찬송가 10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 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목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입니다. 125번 사순절,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위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러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나마 경건한 마음으로 꼭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악됨과 주 앞에서의 추함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들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마다 봉쇄하는 등 어려움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도 혼잡스럽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부와 질병본부와 의료진 지시를 따르며 개별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질병들이 소멸되며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형행에 걸맞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느끼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약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회개 기도가 일어나며 봄거침의 영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대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보험사에 감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신앙생활로 삶 속에 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덧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이제 4주째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고 또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요즘 교회로 매주 주중에 전화가 옵니다. 교회마다 이제 전화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마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엊그제에도 문자를 받았는데 경기도 확진자 314명 중에 95명이 종교 관련 확진자이며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종교 행사와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몸은 좀 편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결코 편치 않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매달 이렇게 세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런 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되고 또 침체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또 하나는 소외입니다. 절망과 소외. 우리는 예전보다 분명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형편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도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사관왕의 쾌거를 이룬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대사들 중에 가장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패러디들을 양산해낸 그런 대사가 있죠.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이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계획이 있구나.
이 얘기가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들이 친구 대신 과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학생이 아니면서 재학증명서를 위조를 하고 대학생인 척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앞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를 오히려 대견해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나마의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희망과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버티기로 살아가는 삶.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절망도 참 슬픈 일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마음을 소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벽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감과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병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병의 이름이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 혈루증은 출혈병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며 하혈하는 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난치병이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본문은 이 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는 소위 완전수라고 하죠. 즉 산술적으로 딱 12년 동안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앓았고 그만큼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진 재산까지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도 가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온갖 약도 지어 먹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이런 온갖 시도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이 여인에게는요, 병을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격리이죠.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격리 해제되었다. 이렇게 평소에는 이 격리라는 말이 자주 쓰는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만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말을 쓰고 또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주간 자가격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요즘 밖에 잘 못 다니시니 답답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요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혈루증 환자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병은 부끄러운 병이야, 아주 수치스러운 병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라고 합법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독감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밀려왔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 심지어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외면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절망과 소외 가운데 살던 한 여인의 삶에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치병을 치료받고 삶의 변화를 이룬 사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이 27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의 치료를 가지고 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개의 동사가 무엇이냐? 소문을 듣고 할 때 듣다라는 동사와 옷에 손을 대니 할 때 손을 대다, 만지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 들음과 만짐의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은 기적적으로 치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이것이 바로 소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의 삶은요, 하루하루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다고? 그럼 아마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최후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었어요. 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만졌습니다. 자, 들음과 만짐, 이 두 가지의 행위가 있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드디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오직 하나의 마음뿐이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나는 끝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체면 차릴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까스로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3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애워싸 미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애워싸고 막 밀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터치를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손을 댔느냐?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터치는 다른 사람들의 터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짐. 자, 어떤 믿음인지 볼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보면서 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이 시간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치료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한 어린이의 찬양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참 순수한 고백이죠. 예수님,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어린이의 고백에서 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치료받았으면 하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기능이 다양하고 디자인도 멋있는 그런 가전제품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야 됩니다. 플러그 인이 되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접속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순간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 오랫동안 어떤 방법도 아무 효험이 없었으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접속되고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인생의 무력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혹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 주님께 고백함을 통해 주님 안에 있던 커다란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 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늘 작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만짐으로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과 특별하고 견고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 딸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다들 멀리하고 배척하고 소외시켰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평안히 가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시면 평안을 향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의 인생은 이제 나로 인해서 새로워졌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믿고 평안을 향해서, 평안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고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해졌습니다. 불안하고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를 켜면 그냥 온통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됨으로 어두웠던 그의 삶이, 아무런 소망도 없던 암울한 그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셨고요. 평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평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다란 절망과 소외 가운데 고통받던 한 여인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은 여인과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 예수님. 단 한 번의 만짐일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고 접속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많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서 귀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외로움과 소외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평안을 향해 가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분주하고 우울한 이 하루하루 믿음을 통해 늘 주님과 접속되고 연결되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님 사랑의 도구라 이 세상 어디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해결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주 주일 예배 역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4주째가 되네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여부는 주중에 당회에서 논의해서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는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별도로 또 우리 예배 실황 혹은 설교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부는 이미 3주 전부터 지금 따로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금주부터 청소년부도 우리 차규민 목사님이 준비하셔서 아마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주중에도 계속 목회가 진행이 되니 경조사나 또 신방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교회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이제 그 교회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한 달째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하면서 뭐 11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뭐 주보나 홈페이지에 교회 뭐 온라인 계좌를 이렇게 공지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도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좌번호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재정단원님, 강한구 단원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일반 계좌도 그렇고 건축원금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힘드신 분들은 우리 4월쯤에 이제 뭐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매일 각 구역별로 사순절 묵상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여정에 따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영적 성장의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 7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곡 선정하시고 또 편집해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출판위원들 네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순혜 권사님, 박세일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차규민 목사님 우리 네 분의 출판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시면 그 찬양집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그 찬양집으로 찬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올해 대신방 일정은 주일 예배와 목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결단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절망과 소외에 빠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늘 주님과 연결되고 접속되어 영적 소통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